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성경을 보면요, 딱 40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사실 이 기간이 뭐랄까 부활이랑 승천이라는 엄청난 사건들 사이에 끼어 있어서 그런지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 쉽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뭐 잘 있어 하고 헤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기 위한 정말 치밀한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결정적이었던 40일의 전략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까지 그 40일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냥 뭐 마지막 인사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엄청난 운동의 가장 중요한, 뭐랄까, 디데이를 앞둔 준비 기간이었을까요? 자, 이 질문에 답하려면요. 일단 당시 제자들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좀 봐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스승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걸 바로 눈앞에서 봤잖아요. 완전히 그냥 멘탈이 나간 거죠. 다들 뿔뿔이 흩어져서 문 걸어 잠그고 덜덜 떨면서 숨어 있었어요. 마음속엔 뭐 두려움, 의심, 그리고 진짜 완전한 절망, 이거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셔야 했던 건 바로 이 절망의 벽을 깨부수는 거였어요. 그 깊은 두려움을 절대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스텝이 뭐였을까요? 바로 자신의 부활을 더 이상 의심할 수 없게 아주 확실하게 증명하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진짜 재미있는 단어를 하나 써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보여줬다가 아니거든요. 사도행전을 보면 테크메리온이라는 그리스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핵심입니다. 이건 뭐 그냥 꿈에서 본 것 같은 희미한 환상? 뭐 그런 주관적인 느낌?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건 법정에서 쓰는 말인데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이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직접 만지고 눈으로 보고 또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증거, 바로 그걸 의미합니다. 자, 그럼 그 빼박 증거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예수님은 나 유령 아니야, 이걸 확실히 보여주시려고 제자들한테 직접 자기 상처를 만져보라고 하셨어요. 심지어 그 사람들 앞에서 생선을 구워서 드시기까지 했죠. 유령은 밥 안 먹잖아요, 그쵸? 그리고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그룹에게 계속해서 나타나서 깊은 대화까지 나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영적인 체험, 뭐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오감으로 확인하는 물리적인 현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요, 이게 무슨 몇몇 사람만 겪은 비밀스러운 경험이 아니었다는 게 중요해요. 성경 기록을 보면 한 번에 무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활한 예수를 동시에 봤다고 나와요. 500명이요. 아니, 한두 명이야 뭐 착각할 수 있죠. 근데 500명이 단체로 똑같은 헛것을 본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바로 뭘 의미하겠어요? 개인의 환상이 아니라 공동체가 다 같이 겪은 공개적인 사건이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아주 유명한 신학자죠. F.F. 브루스도 딱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이런 물리적인 증거들, 이게 바로 제자들의 믿음을 만든 결정적인 터닝포인트였다는 겁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요. 제자들의 믿음이 그냥 묻지마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만지고 보고 들었던 그런 검증 가능한 경험 위에 단단하게 세워졌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저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냥 나 살아있지? 자, 됐지? 이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건 진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진짜 중요해요. 바로 이 부활이라는 사건이 하나님의 그 거대한 계획 안에서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그걸 알려주면서 제자들의 생각, 그 신학의 틀 자체를 완전히 새로 짜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40일 동안 가르침의 핵심 주제가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였어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 있잖아요. 뭐 율법서, 예언서, 시편, 이 모든 게 결국 어떻게 자신을 가리키고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다 풀어주신 거예요. 이게 마치 흩어져 있던 수많은 퍼즐 조각들을 탁탁 맞춰서 하나의 완성된 그림을 짠! 하고 보여주는 것 같았죠. 그렇게 제자들의 눈을 확 열어서 성경 전체를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만드신 겁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신학자 중 한 명인 N.T. 라이트도 이 40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들의 신학적 이해를 완전히 재구성해버린 핵심적인 해석 사역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치 41절이 초고강도 집중 세미나 같은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마스터키로 그동안 꽁꽁 잠겨있던 구약 전체를 활짝 열어서 보여주신 거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 엄청난 진리를 실제로 살아낼 사람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음 스텝은 뭐였냐? 바로 와르르 무너져버린 제자들,
그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였어요. 아무리 좋은 이론이라도요. 그걸 실행할 사람이 없으면 그냥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그 회복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베드로죠. 생각해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야말로 최악의 실패를 경험한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나는 새로운 사명을 주세요. 이게 바로 실패를 사명으로 바꾸는 순간입니다. 가장 깊은 절망의 그 자리가 가장 위대한 사명의 출발점이 되는 진짜 놀라운 회복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런 개인적인 회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사명으로까지 확 이뤄집니다. 바로 이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한마디로 예수님의 미션이 공식적으로 제자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바통 터치를 하는 거죠.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배우기만 하는 학생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파송된 사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공동체 회복의 한 가운데에는 아주 중요한 한마디가 계속해서 반복돼요. 바로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하셨던 그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그냥 안녕? 하는 그런 인사가 아니에요. 배신과 죽음의 그 끔찍한 트라우마로 산산조각난 제자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처방전이었던 셈이죠. 자, 이제 보세요. 제자들은 믿음의 확신을 얻었죠? 생각의 틀도 완전히 새로 갖췄죠? 공동체로서 회복도 됐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지시와 승천은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전 세계를 향한 그들의 사명을 위한 마지막 카운트다운, 최종 발사 준비 단계였던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자, 이제 가라. 이게 아니라 기다려라. 였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올 때까지 기다려라. 바로 이거였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이 엄청난 미션은 너희들 힘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거든요. 반드시 하늘로부터 오는 신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못 박아주신 거죠.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중 한 명인 존 스토트 목사님도 이 40일을 아주 정확하게 정의했어요. 바로 교회가 탄생하기 직전의 훈련 기간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도로서 세상에 딱 나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만 했던 그런 신학과 사역의 필수 부트캠프였다 이겁니다. 자, 한번 정리해볼까요? 이 40일은 그냥 어쩌다 보니 흘러간 시간이 아니라 정말 치밀하게 짜인 4단계 전략이었어요. 첫 번째, 부활을 확실하게 증명해서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세웠죠. 두 번째, 성경을 재해석해서 그들의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세 번째, 무너진 공동체를 회복시켜서 사람들을 준비시켰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확실한 사명을 줘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딱 제시했습니다. 결국 이 4단계를 통해서 그냥 겁에 질려 숨어있던 추종자들이 세상을 바꿀 리더들로 완전히 탈바꿈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한번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에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사이에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치밀하고 전략적인 40일의 시간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과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그리고 교회가 지금의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냥 스쳐 지나갔을 이 40일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